은혜가 임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비록 베드로의 설교를 대언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인 줄 알고 준비를 사실은 잔뜩 하고 왔는데 한 주 지나면서 오늘 드릴 말씀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려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가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엄청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여다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것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을 쓰면서 보낸 편지가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주님을 난 모른다고 고백했던,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승천 때까지, 승천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런데 그 120명의 문도가 이제 다락방에 모였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의 인도 받기 이전에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은 다시 한번 또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같이 세찬 그냥 윙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불처럼 혀가 그냥 불이 혀에 닿으니까 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혀가 갈라질 수밖에 없지. 혀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오순절 6월절 때 모였던 15개 나라의 많은 사람들,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하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너무 놀랄 거예요. 장 목사가 저런 점이 있었나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이 되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임한 이 엄청난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온 120명의 문도들에게 내릴 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냐 깎아내리는 거죠. 갈릴리 어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술이 취해서 한 것이 아니다. 아침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서 술 먹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요. 가만 보니까 사실 그래요. 아침에 술 먹는 사람 없죠. 전부 저녁 때 술 먹지. 저도 경험이 좀 있긴 있지만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들어보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요엘서,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은, 나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요엘서 2장에서 나타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엘이 말씀한 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증언하신 분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처럼 내가 쓴 첫 번째 편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했다. 이 일을 위해서 붓을 든 자가 많았다.
많았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요한. 누가는 직접 제자가 아니었지만은 누가도 똑같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 표적을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나도 붓을 들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요약해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엘뿐만이 아니라 다윗, 예언자 다윗,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한 사실을 두 번째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I'm sorry. 베드로가 설교한 요약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사실을 보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기억하면서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미리 알고 예언하신 대로 된 일이지, 여러분께서는 그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 풀어서 살리셨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편 16편, 시편 110편에 그대로 예언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얘기해요. 내 옆에 계신,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 든든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아멘.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뻤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아멘.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라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불을 썩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길을 내게 알려주셨다.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은 가득 채워주셨다.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였던 사람들, 이집트 사람, 구레네 사람, 그 지역에 있는 노마 사람, 그리고 크레타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 바빌리아, 부르기아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술에 취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요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아침에도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이 안 돼요. 그냥 묵상이 안 돼서 속이 상해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도 이제 나빠져 가지고 안 보여요. 잘 안경 끼었는데도. 어쨌든 그러한 사건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솔로몬 행각에 가기 전에 율법학자들의 공동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쟤들이 무슨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요. 설교 하나 하더라도 여기저기를 바라보면서 빨간 줄을 그었다 연필 줄을 그었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잠깐 동안 딴 생각하면은 그게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여 이곳을 지나소서. 아까 찬양했죠. 이곳을 덮으소서.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덮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풀어준 말씀을 듣고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았느냐.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알게 된 이후에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120명 문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증언하는 설교예요. 내가 이 설교를 대언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증언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 3,000명 됐어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게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어요. 음식을 먹는 일을 생각하니까 비록 우리 적은 숫자지만 음식을 노나 먹고 떼어 먹고 또 나는 갈 때 사모께서 조금 싸주는 거 가지고 가서 또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할 때 이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도들의 모임이었었구나. 이걸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란 신도들의 공동생활이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일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빌라 생각이 납니다. 아마 아나니아 삽빌라 사건이
현대 교회에 일어난다면은 현대 교회 죽어가는 숫자가 부지기수 그러지 않겠어요? 나부터서 제일 먼저 죽어갈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바나바 같은 귀한 사도가 나타나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놓았을 때 바나바는 한 푼도 속이지 않고 다 그걸 전 재산을 다 갖다 꺼내놨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재산을 얼마나 속이는가. 사실 재산이 없어요. 실제 없어요. 세탁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재산인 것 같은데 뭐 한 푼도 돈을 못 받는 재산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담대해지도록 기도하라. 담대해지도록.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은 너무 담대했어요. 이스라엘 공회에 가서 증언하는 베드로, 요한, 그 외의 제자들 모두가 다 너무 담대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쌓였던 예수님과의 교제에 쌓였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한 거지. 이스라엘의 온 집의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주님 오시려면 빨리 오십시오. 진짜 정말이에요.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든지 빨리 오셔서 주님의 재림을 보고 가든지 하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의 것으로 너희들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로 설교하는 제목들이 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시간 나는 대로 정말 구약, 신약, 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약입니다. 보약이죠. 내 여동생이 내가 요즘 지난주에는 인삼 그 편점 줘서 그걸
그냥 제임스하고 둘이 그냥 하루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냥 몇 개씩 씹어 먹어버리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어저께 우리 여동생 한국 갔다 오면서 홍삼 티, 그 안에 티가 들어있더라고, 박스 안에. 그래서 제임스 하나 먹으라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 먹고 왔는데 홍삼 먹으니까 몸이 좀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 혓대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지를 보니까 바지에 그냥 뭘 먹다가 흘렸는지 하얗더라고. 그 세탁소 주인이 자기 옷 하나 관리도 못하면서 입고 나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인기 목사 지금 사역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지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 예루살렘의 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담대해지도록,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진정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질대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지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하신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다윗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부활시켜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통을 풀고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사도들의 길잡이가 되시고 모토가 되셨던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말씀의 회복의 기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인기 목사님 있는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그 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일부 2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